역대하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역대하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제가 주를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곳에 서 있는 동안 왕은 얼굴을 돌이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요거를 6장을 오늘 쫙 펴 놓으셔야 돼요. 사실 제가 설교할 거는 6장 1절부터 42절까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읽을 수가 없어서 3절까지만 읽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좀 펴 놓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성경이 인정하는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어떤 거냐? 리더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 서서 백성들이 기도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성전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오늘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정의를 딱 해놨는데, 이 정의가 앞으로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포로기 신약의 시대까지 이어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전에 대한 정의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게 뭐냐?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성전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이 선포한 이 개념 그대로 받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거를 인정해 주십니다. 어떻게 인정해 주냐? 나중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집은, 성전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선포했던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 보시고 여러분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게 예수님이 인용한 이 구절이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 56장 7절 이 말씀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냐?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은 이벤트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비둘기 팔고 하면서 사람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 뒤엎어버립니다. 다시 뭐라고 얘기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져야 하고, 어떠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만 성전이 가장 성전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는 언제입니까?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성도가 언제 성도다워집니까? 성도 안에 기도가 불같이 살아있으면 그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아무리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그 안에 아무리 화려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도 기도의 불씨가 사그라든 성전, 사그라든 교회는 성전이 아니죠. 뭐예요? 건물일 뿐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그저 모임일 뿐입니다. 멤버십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끄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성전의 번제단의 불은 24시간 365일 활활 타오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도 소리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번제단의 불을 24시간 365일 활활 타도록 하게 하셨다는 그 의미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는 언제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을 뭐로 장식하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것으로 장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역대기 6장 전체 1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이 상세하게 기도한 이것저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들을 다 넣어놓은 거예요. 자,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사실 솔로몬이 의도한 바는 아니에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기도가 이후에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그만 내려주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대로 전수되어지고, 그죠? 그러면서 내 집은 모든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정신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 나중에 포로기 시대로 들어가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그의 창문을 열어두고 하루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놓고 중보 기도하는 삶으로 계속 기도하는 걸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또 누구에게 이어지느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전의 복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근거로 이어지고, 이것은 이후에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천명하는 것을, 이렇게 유유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냐? 솔로몬의 기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사실은 그는 성령의 감화되어서 이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근데 성령의 감화하여 올려드린 이 기도,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정의하는 이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그거를 흡족히 받으시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의 그 기도를 내가 연락했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바로 이러한 곳이다라는 걸 나는 기쁘게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 불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위기에 봉착될 때마다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가르침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기도가 훗날 위기의 시간에 나의 자녀와 가정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기도를 기억해요. 제가 집에서 막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오빠는 장남이니까 따로 방을 하나 주고, 나머지 4명은 한 방에 쓸어 담아서 그냥 한 방에다가 자고, 저는 막내라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느라고 어머니와 아버지 중간에 38선을 그으면서 제가 중간에서 잤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방에서, 엄마 아빠 방에서 잤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항상 자기 전에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데 우리 막내딸이 언제나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사는 딸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늘 잠자기 전에 늘 이제 아버지가 축복해줬던 그 기도인데, 그 기도 때문에 제가 더 반항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녀 망하지 않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드는데 우리 집 완전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반항했고, 그러나 그 반항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됐고, 그 아버지의 기도, 그 아버지의 신앙의 힘에 의해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고 붙들고, 나는 인생에 고난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붙들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형제가 6남매인데 그 제가 제일 신앙이 나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줬던 그 기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때문에 제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든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엄청 반항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죄의식, 송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저희 아버지를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의 믿음을 기억했고 저희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했고 저희 아버지의 선포를 기억했기 때문에 내가 그 기억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의 분명한 영적 목적이 기도인 것을 지금 솔로몬이 선포했잖아요. 자,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좀 정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뭐고 내가 또 부족한 기도는 뭔지를 오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였냐? 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경배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무릎이 꿇어져요. 그리고 저절로 엎드려져요. 저절로 인정이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는데 내가 딴짓하고 있었군요. 내가 착각하고 있었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로웠던 거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주님을 인정하는 경배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경배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절절히 알아져야, 그리고 절절히 고백되어져야 터져 나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번 펼쳐볼까요? 4절. 솔로몬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4절에 보면 왕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분이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밑줄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루셨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10절 또 뭐라고 얘기해? 이제 여호와께서 밑줄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과 땅의 주와 같은 하나님 없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종들에게 밑줄 약속을 지키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15절 주께서는 주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밑줄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의 입으로 밑줄 약속하신 것을 오늘과 같이 주의 손으로 밑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경배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래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하실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거짓말을 못하세요. 거짓말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한 걸 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절대로 못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솔로몬이 수고했어요. 솔로몬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 완공이 이루어진 거는 뭐래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고는 했죠. 그런데도 이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성전 안에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과 막대한 자원과 막대한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필요했습니다. 그거 솔로몬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적하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뭘 느끼냐? 매일매일 뭘 느끼냐? 하나님이 순적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나무를 이거를 제목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두로왕 히람이 그거 뭐 어렵습니까? 바다로 띄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받으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내는 방법들, 그리고 금과 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그 다음에 공사하는 사람들, 이 모든 인력과 물자를 누가 조달하게 해줬냐?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걸 그는 날마다 경험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성전의 공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뭐냐? 외적인 전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본인이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전쟁을 치러 들어오면 전쟁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지금 여기에 들여서 하기 때문에 군사력까지 신경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외부의 모든 것들을 막으시면서 평화의 시대를 주시는 거예요. 안 거죠. 내적인 이 모든 공급, 그리고 외적인 이 모든 보호, 이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인데 잘 보이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솔로몬이 그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했다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 성전 공사를 통해서 순간마다 개입하시고 언제나 넉넉히 공급하시고 매일 주님의 지혜로 진행시키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경험했어요. 솔로몬은 알았어요. 다윗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교육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윗의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거는 들은 거예요. 그러나 내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인생 가운데서 살아내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 맞네? 라고 내가 체험되어져야 그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에게서 전해드렸던 그 하나님을 본인이 이거를 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구나 라고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봉헌식 때 경배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경배의 기도를 드리면서 어떤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은요 사람이 담대해져요. 담대한 기도를 향해서 또 나아갈 수 있거든요. 솔로몬이 어떤 기도까지 나아가느냐, 앞으로 이스라엘이 훗날 계속 재앙이 올 때, 병들고 메뚜기 떼의 재앙이 오고 깐부기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 가뭄의 재앙이 오고 전염병의 재앙이 올지라도 뭐래요?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답이 있겠다라는 게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 앞에 뻔뻔하리만큼 믿음의 기도를 선포해요. 어떻게 뻔뻔하게 기도하냐? 이스라엘이 요런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요런 죄 지었을 때 이스라엘 요런 죄.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듭 죄를 지으면 송구합니다. 하나님도 이쯤 되면 열받지요. 뒤에 거는 들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 뻔뻔하리만큼 담대하게 기도하면 용서해 주실 거죠. 이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라고 담대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질 때 언제 담대해집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면 우리가 담대해진다라는 것이죠. 저의 좀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요즘 큐티 묵상 계속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큐티 나눔을 하는데 제가 그 큐티 묵상 나누면서 그때 나누었던 거예요. 이 큐티 본문을 이제 묵상을 올리기 전에 제가 우리 어디를 좀 갔다 왔냐면 저 아름다운 별장을 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하루 정도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집은 다 예수 믿는 집이고, 근데 이제 그 집은 별장도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제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별장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자기 집도 있는데 별장도 있구나. 좋다 해서 그다음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은 자기 집도 있는데 별장도 있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그 생각이 말리면 이제 나를 보게 되잖아요. 나는 집도 없는데 별장도 없구나. 그죠? 별장도 없는데 당연히 집은 있냐? 집도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오는 거죠.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나를 바라보니 한숨이 나는 거예요. 나 진짜 주님 안에서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뭐지 이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날 밤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저희 아들이 좀 늘 뭐 본인은 상태가 늘 좋다는데 내가 봤을 때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항상 저희 아들이 저를 다루는 벽이에요, 벽. 그냥 이제 저희 아들 보면서 한숨이 푹푹 이제 나는데 그날 침대에 누웠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집도 없고 별장도 없고 아들도 참 문제가 많고 딸도 자기 문제에 헤매고 있고 남편도 봐도 뭐 딱히 희망이 없어 보이고 막 이제 이러면서 내가 이제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 울었어요. 누워서 아버지 앞에서. 왜 울었냐? 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울었어요, 갑자기. 그런데 이제 또 너무 피곤해서 몸이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잠들었는데 중간에 깼는데 보니까 베개가 촉촉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큐티 본문이 뭐였냐? 시편 109편 5절이었어요. 그게 뭐라고 돼 있었냐면 주께서 택하신 이들이 잘 되는 것을 내게 보게 해 주어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는 본문이었어요. 주님이 나 택한 건 맞아요? 잘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택한 거 맞아요? 이제 이런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날 저녁 때 울었던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 본문 가지고 주님 앞에서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택하신 거는 분명한데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는 잘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여전히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비교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집도 없어요. 자녀들도 자기 문제를 헤매요. 이 말씀이 나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 말씀 안에서 씨름하면서 내 마음을 막 쏟아 놓았어요.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너는 이미 잘된 인생이야. 너는 이미 복된 인생이야. 내가 너의 유산 그 자체야 라고 마음 가운데 대답을 해주셨어요. 별로 위로가 안 됐어요. 내 마음에 답을 주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주님 음성에 어떻게 하든지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어거지로 맞추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맞추어 보자. 어떻게 하든지 나는 공감 안 되는데 맞추어 보자고 큐티를 마무리를 했어요. 맞추어 보려니까 힘들죠, 그죠? 그렇게 하루를 너무 괴로웠어요. 그날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큐티가 시편 106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받은 말씀이죠. 제목이 그 본문이 어떤 거였냐면 그들은 호렙에서 송아지 만들었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풀먹는 황소의 모습과 바꾸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이날 제가 묵상할 때 묵상 포인트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또 그리고 황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는 게 저 묵상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또 내 안에 주님 앞에서 던졌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황소의 모습으로 바꾸어 버린 것은 뭡니까? 라는 것이 이제 제게 던진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깨달아졌던 게 뭐였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부요함, 경제적인 여유, 문화적인 생활, 자녀가 잘 되는 것 같은 황소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러한 황소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은 뭐였냐면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구원 받았다라는 감격,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제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것에 나는 영광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너희들이 그토록 주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나는 그런 거 아니다. 그 영광은 뭐냐? 십자가였고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나는 이미 너를 통해 영광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나는 이미 영광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너의 결정에 나는 이미 내가 이게 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해석이 여기까지 이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오히려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까 황소의 형상으로 바꿀 게 하나도 없어. 오직 주님의 영광밖에 없는 거예요, 제게. 그래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랑이구나라는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눈물이 팡 하고 쏟아지면서 꺼이꺼이 우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내 마음 안에 훅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 형편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는 달라질 줄 믿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아들을 향해서 내가 축복을 선포하는 담대한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 나올 수 있는 담대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배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만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고된 상황이어도 그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경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소망의 기도였습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잘못 저질러 기도할 때 죄 있는 사람에게는 벌을, 죄 없는 사람에게는 죄 없음을 선포하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24절,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당할 때. 25절, 용서하시고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도록. 26절, 죄를 지어 비오지 않을 때, 회개 기도할 때. 27절, 죄 용서하시고 비를 내려 주시도록. 28절, 가뭄, 전염병, 병충해, 적들의 공격이 있을 때, 재난, 질병이 올 때 어떻게 하랴? 29절 기도하면 30절 어떻게 된대요? 용서 베푸시도록. 36절, 죄로 인해 적국에 포로가 끌려간 후에 37절, 회개하고 죄 인정하고 고백하면 38절, 포로 땅에서 죽게 돌아오면 39절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더라. 뭐예요? 날마다 걸리고 넘어지죠. 날마다 죄 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 소망의 기도를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난과 질병이 임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살 소망이 생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 기도는 소망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선포를 계속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재앙 당하면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 뭐예요? 끝이다, 절망이다. 그렇지 뭐 내 인생이 항상 그런 식이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회복되기 어렵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절망하지 마. 하나님을 붙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자신과 가정과 나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재앙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4절하고 36절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가능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자신의 본토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시작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은 바로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미래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놓고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이렇게 시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 땅의 미래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미래를 놓고 기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갈 거 알았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그럴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알았어요. 베드로가 자신도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날이 온다라는 거. 근데 그때 그거를 알면 베드로가 굉장히 놀라워하고 베드로가 받을 고통과 충격이 크겠구나라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자칫 그 충격 때문에 베드로가 믿음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해요? 그런 상황이 와도 베드로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미리. 그리고 더불어 뭐라고 얘기해요? 포기하지 않고 돌이켜서 실족하고 좌절한 다른 형제들을 붙들고 잡아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불같은 박해 속에 있는 초대교회 속에서도 기둥같이 섬기는 영적 리더가 되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베드로의 미래를 향해 심으셨던 주님의 그 믿음의 기도 덕분에 베드로 사도가 되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미래는 이미 어디에 잉태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미 잉태되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전도 집회를 위해 내일부터 띠금식 기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을 기도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는 안 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이 중에 자원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로 여기 오는 사람들의 미래를 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는 내가 비신자를 전도하지 못해도 우리 모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수요 예배 때 중보 기도를 함께 함으로써 그 사람, 전도되어 오는 그 사람의 대상의 미래를 우리가 심고 그 사람의 미래를 여는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면서 전도 집회를 시작해도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이름을 올려 부르면서 우리가 온 회중이 함께 놓고 기도해도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못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12월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멀리 미래를 내다보며 믿음으로 심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로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 심는 기도를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디 전도 집회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처럼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도를 심어야 돼요.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 기도를 심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미래를 기도로 개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기도, 어떤 기도였냐? 개방성의 기도예요. 32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32절에 33절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소속하지 않은 이방 사람이 주의 위대한 이름과 능력 있는 손과 쭉 펴진 팔로 인해 먼 땅에서 와서 이 성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셔서 이방 사람이 주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의 이름 알고 두려워하게 하며 제가 지은 이 집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 성전 봉헌식 때 드린 솔로몬의 기도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기도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기도 안에 어떤 기도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민족을 위한 성전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편협해질 수 있는 민족주의를 처음부터 깨워놓는 거예요. 부수어뜨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민족주의 안에 함몰되지 못하도록
솔로몬이 아예 선포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끼고 도는 편협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시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민족주의, 우리의 신앙인끼리 이거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순수 혈연 공동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12지파로 묶여있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순수 혈연 공동체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특징이 뭐냐?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고 열린 공동체였어요. 12지파 아니어도 이방인이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파 안으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열려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할 때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편입시켜 준 것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동체 안으로 편입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들어온 이방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욥, 그죠? 그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 아니거든요. 우스 사람 욥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욥기를 사랑하거든요. 또한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 이 사람 이스라엘 혈연 공동체 아니에요. 믿음으로 들어와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된 거예요. 이거를 볼 때 하나님은 열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압 여인 룻, 맞죠? 그 다음에 바스바의 남편 우리아는 헷 족속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기용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장군으로 기용해서 사용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굉장히 열려있는 개방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이 아니었지만 어떻게 해요? 함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미 공동체로 소속되어 있었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유다 지파의 족장까지 됩니다.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이거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 보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나는 나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아니면 나는 익숙한 사람들하고만 있는 사람인가?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은 새로 오는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룹인가? 내가 속한 그룹은 남이 잘 될 때 진정으로 기뻐해 주는 그룹인가? 아니면 질투하는 그룹인가? 여러분, 오래된 그룹일수록 사실은 해체가 필요해요. 계속 옆으로 터뜨리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문제가 생겨서 해체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정체되어 있으면 썩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옆으로 터뜨리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성숙해지려면 계속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와 그룹이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해서 새로운 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힘들어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평생 관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누군가를 환대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나는 끼리끼리를 좋아하는 공동체의 성향이 있는 사람인가?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열린 개방성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기름 부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읽어보셨죠? 그 로마인 이야기 보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핵심 메시지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로마 제국이 잘 될 수 있었던 건 개방성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나라에 정복했을 때 그 나라의 피정복인이어도 뛰어난 사람은 과감하게 등용하여 사용했고, 그 사람이 기존 그룹에 들어오는 것을 과감하게 박수 쳐주면서 모두가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위대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속한 각 사람들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개방성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방성 때문에 축복받은 나라 있어요.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은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줬던 나라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뛰어난 인재들이 미국을 가서 미국이 잘 사는 나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미국이 폐쇄성으로 돌아서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미국의 위대함은 사실은 개방성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개방성이 왜 축복이 되느냐? 개방성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왜 기름 부으시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폐쇄성이 아니라 왜 개방성으로 넣어뒀느냐? 하나님 그분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으세요. 흑인, 백인, 황인종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이 길을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열어두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지냐면 사람 알레르기 증상이 점점 낮아져요.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모두가 환대되어져야 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열려져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연대해서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짓누르는 끼리끼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리 놓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 누구라도 가난한 자도 들어와서 올 수 있고, 그리고 나는 가난해도 이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곳에 가서 부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할 수 있고, 자신이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어도 가난한 공동체에 가서 사역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사실은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내 안에 익숙한 곳에 머물고 싶고 익숙한 관계와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상황을 하나님은 언제나 터뜨려 놓으시는, 찢어 놓으신다. 낯섦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낯설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낯선 것이 축복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요, 솔로몬의 기도, 성숙의 기도였어요. 자, 37절에서 38절, 포로로 잡혀있는 그곳에서 마음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우리 잘못을 회개하고 악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하거나 마음과 영을 다해 주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사는 것은 누가 뭐래도 수치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이 수치와 고난을 통하여 나의 죄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다면 수치와 고난은 축복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나의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렇게 될지라도 주님 하십시오 라고 성숙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그거 대박입니다. 그죠? 솔로몬의 기도는요, 백성들이 수치와 고난, 고통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중보기도하고 있는 성숙한 기도였어요. 보통 우리들은 고난 만나면 하는 기도 뭐예요? 하나님 고난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하죠. 그죠?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 차원이 다른 기도였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고난 없애주지 마세요.
고난 통해 죄 봐야 돼요. 그 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면 고난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포로로 끌려가셔도 여전히 교만하면서 정신 못 차리는 거, 그게 가장 저주입니다. 그러나 포로 되어서 교만이 끊어지고 자신의 영혼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영혼을 깨뜨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주님 끌고 가세요. 고생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세요. 라는 어마무시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도전합니다. 나의 기도는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옵소서라는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이 있어야만 내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할 수 있다면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기도는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비만하면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죠. 무릎도 아프죠, 그죠? 몸이 막 자꾸 이상해지죠. 육체적 비만도 문제지만 여러분, 영적인 비만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비만에 빠져요. 그래서 이 영적 비만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를 때 영적 비만이 오거든요. 이거를 시편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심장에 기름이 끼어 있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69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제가 좀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사람들이 나에 대한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그들의 심장은 기름이 끼어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심장은 뭘 표현하는 말이냐면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심장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음에 기름이 끼어 있는 영적 비만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면 교만했던 영적 무감각 상태에 이 기름을 고난이 태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태우면서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 시켜주는 거예요. 다이어트 시켜주면서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교만했던 기름때가 다 태워지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법을 기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니 고난이 내 영혼을 소생케 했구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했구나. 그래서 고난이 영적 축복이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19편, 이 뒤에 있는 시편, 뒷절에 몰려있는 시편의 표현입니다. 어제 한 어머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줬어요. 어머님이 이제 암 진단 때문에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를 받아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을 위해서 만나서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와서 월요일 날 밤에 요청이 와서 화요일 날 아침에 여기 새벽에 좀 일찍 왔어요. 근데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부모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암이 정말 이거는 수술해 볼 도리도 없는 상황이면 언제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와서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위로하는 말을 드려야 합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제 답답해서 주님 앞에 물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뭐였냐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받고 기뻤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네, 위로해 주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이거는 대면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만나면 입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부담감 잘 모르시죠? 목사의 이런 부담감.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 준비하고 이제 해서 오후에 이제 만났어요. 어머니께 이 말씀 드렸어요. 수술해서 수술이 잘 돼도 살면 20년, 30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가야 되는데 진짜 삶인데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준비해야 되는 게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수술이 잘못되어도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 죽어도 그 사람은 살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고려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마음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신자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해 주고 또 어머님도 같이 우시고 이제 우리가 함께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이 제게 얘기했던 게 하나 기억에 나요. 자기가 그동안 불교 신자로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이제 생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는 교회 가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암은 아름답지 않죠. 그러나 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아름다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난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솔로몬 기도 4가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솔로몬 경배의 기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경배의 기도 드려야 돼요. 경배의 기도는 언제 드릴 수 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모든 상황이 열악해도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경배의 기도인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소망의 기도였어요. 미래 세대를 위하여 축복을 선포하면서 미래를 여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소망은 오늘의 기도를 통하여 많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과외 좋은 거 시키고 싶죠?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거 있죠? 그러니까 다 해주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린 늘 괴로워하잖아요. 뭐를 투자를 하면 뭐가 이렇게 결과가 나야 되는데 투자해도 뭐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여는 소망은 오늘의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방성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늘 익숙한 곳에 있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익숙한 것 찢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익숙한 걸 계속 찢지 못하고 계속 익숙한 데 자꾸 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어거지로 찢어 놓으시, 그때는 정말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개방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익숙한 것에 자꾸 몰입하려고 하고 편하게 사람들하고만 몰입하려고 하는 것을 찢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성숙의 기도. 나의 자녀 세대가 고통과 고난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내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가슴에 담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드린 그 기도가 이후 신약 예수님의 시대에 올 때까지 그 기도의 정신이 유유히 흘러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정신이 유유히 여러분의 자녀와 그 이후의 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오늘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